이 땅의 형통을 위해 교회에 나온 사람은 머지않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오히려 고난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예수에게서는 그런 의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받을 영광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가 겪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복음의 참 성격을 비로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을 나무랐습니다. 주님, 그렇게 돼선 안 됩니다. 주님은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되찾고 왕위에 올라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했지만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가시려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는 단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가 구원으로 초대하신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죄의 성품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능력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거나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자기 사랑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육체에 심긴 죄성을 마귀가 악용하도록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에게 고통을 오랫동안 주려고 고안된 도구입니다.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신 적도 없고 누가 십자가를 언급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언급하신 것은 주님을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루한 일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겪는 물질의 어려움이나 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성공을 위해 성도로서 겪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순종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형통을 보장하리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은 영혼의 사정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는 교회의 노력마저 배방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쫓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사랑하는 대신 오히려 미워합시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 자신을 낮춥시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는 동안 겪게 될 온갖 고난을 소망으로 감당합시다.